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기로 지킵니다. 강대상에 장식해 놓은 아름다운 꽃과 또 과일과 채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뻐지고 또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추수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절기와는 조금 모자라는 반쪽의 절기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절기들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단순히 어떤 그 절기 자체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절기가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고 그것을 깨닫고 지켜야 하는 절기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용어보다도 성경은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먹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들이기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므로 다시는 그 죄와 가까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그 6월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77절은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77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은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이 또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은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절은 하루지만은 수장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수장절보다도 오히려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장절보다 초막절의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장절과 초막절 중에서 초막절을 빼버리고 수장절의 의미만을 가져와서 지키는 절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이기에 곡식에 대한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우리에게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이 초막절의 절기인데, 이 초막절의 절기는 신약 시대에도 있었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초막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스콧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아주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지켜 나오고 있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것은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지금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추석 명절을 저음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그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추위와 전염병과 싸우면서 생존을 했던 그 가운데서 그 다음에 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에 사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추수감사 절기를 지킴으로써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1789년 워싱턴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선포를 했고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선포를 해서 지켜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3일 동안 연휴를 보내며 휴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장만해서 나누는 전통적인 아주 큰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04년 장로회 공회에서 11월 11일 추수감사절로 선포하여 지켜오다가 1914년 기독교 선교부 회의에서 미국 선교사의 최초 입국일인 11월 셋째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날짜를 바꾸어서 선언함으로 지키게 되었고 그 이후에 11월 셋째 주일로 바뀌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성경의 수장절에서부터 출발하기는 했지만은
그 수장절과 더불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초막절, 그 초막절의 절기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절기를 제대로 지키려면 다시 우리가 초막절의 정신을 회복해야만 온전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빠져나온 자유를 얻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은 신약의 오순절로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절기가 오순절, 구약 성경의 77절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으면 어딘가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애굽에서 빠진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생겼구나.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앞으로 전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은 정착하는 생활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일 수밖에 없었고 행인의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멋진 집을 견고하게 짓고 거기에 정착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했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다시 짐을 싸서 출발하라 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에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으라 하시면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는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갑자기 하나님이 빨리 짐을 챙겨 출발하라 떠나라 하실 때에 그들은 지체 없이 짐을 싸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견고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고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정신은 나그네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기가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될 영원한 집이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초막절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광야에서 추수감사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했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을 지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떠돌이 생활, 유목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장절보다는 늘 이 초막절의 삶을 살아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장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수장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히려 초막절만 남아서 우리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초막절 절기 때에 그 물을 단에 붓는 이러한 행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그렇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에게는 수장절보다도 추수감사절보다도 이제는 추수감사절을 뛰어넘어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정신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구원에 대한 기쁨의 잔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많은 곡식들을 또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창고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올해 돈 많이 벌었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추수를 많이 했네, 부자가 되었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벌은 돈으로 30평짜리 아파트를 50평짜리 아파트로 늘려가야 안 되겠나? 2000cc 자동차를 3000cc 자동차로 더 좋은 차를 사야 되지 않겠나? 낡아버린 가구를 다 버리고 새로운 가구를 사서 집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겠나? 오래된 옷을 다 좀 버리고 좋은 새 옷으로 사입은 나를 꾸며야 되지 않겠는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주셔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제는 좀 즐기면서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날부터 야, 너희들 초막에서 살아라. 더 좋은 아파트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버려 두고 마당이나 옥상에나 들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풀을 베어다가 종려나무 잎을 베어다가 그것으로 벽을 삼고 지붕을 덮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불편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으로 많은 돈을 벌여 통장에 엄청난 돈을 쌓아두고 이제는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초막 생활을 해라. 그것이 단순히 일주일 동안 초막의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여 언제든지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너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그러면은 툴툴 털고 다 버리고 놓아버리고 10원짜리 한 장 들고 갈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수장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가을에 너무나도 많은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난 이후에 창고가 부족해서 그는 더 크고 더 넓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 그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곡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수장절의 기쁨을 오늘 이 부자는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이 돈만 있으면 평안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 영혼이 돈만 있으면 쉴 수 있고 즐거워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라. 네가 있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닌데 너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데 네가 가서 살아야 할 영원한 집은 천국인데 왜 네가 이 땅 위에 내가 준 그 물질 그 돈을 가지고 네 영혼이 너 혼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왜 나그네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행인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왜 초막절을 생각하지 않니? 왜 수장절에만 매여 있어? 왜 초막절을 생각하지 않지?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나그네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밤 그는 그 많은 쌓아둔 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 채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여러분이 가야 할 참된 본향 천국에 가는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생각, 귀한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자 청년은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 오너라.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재물의 발목이 붙잡혀서 그런 영생을 얻으려고 왔다가 영생을 얻지 못한 채 가버렸습니다. 돈이 천국 가는 그의 발목을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영생 얻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붙들린 어리석은 청년,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그냥 나 혼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평안히 쉬자, 놀고 먹자,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추수감사주일로 끝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초막절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래.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난 후에 창고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제는 내가 내게 주신 것 나만을 위해서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며 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창고문을 열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창고문을 열어. 창고문을 열어서 노비들을 청해라.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을 청해라. 객들을 청하고 고아들을 청하고 과부들을 함께 청해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네게 주신 추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일주일 동안 창고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셔서 거두어들여 창고에 저장해 놓았던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주위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추수의 즐거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 절기가 초막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초막절을 버렸습니다. 추수감사절만 지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 복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넘어 초막절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장절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주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초막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내가 가야 할 나그네의 삶이기에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단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주장스럽게 뭘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살라고 일주일 동안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쌓아두고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두 팔로 잔뜩 안고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초막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네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너와 네 자녀들이 함께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싹싹 깎아서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누지 않고 그냥 콕 붙들고 이건 나만 위해서 쓸 거야, 나만을 위해서 쓸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너는 온전히 그것을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의 정신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부터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점심과 떡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면 뭐합니까? 할 수 있으면 몇백 개라도 떡을 더해서 추수감사절만이라도 좀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추수감사절을 뛰어넘어 초막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